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뵙습니다. 몇 페이지죠? 아무리 봐도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방이라 부르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뜻을 이루라. 이런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창조의 목적은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께서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과 토기와 나무 그릇이 있는 것처럼 그릇은 용도가 있지요. 뜻은 뭘까요? 그 그릇에 담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부모를 안다 하면서도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잖아. 부모를 언제 알아요? 흔히 안다 하면 철이 들었을 때를 안다라고 말하죠. 부모의 아픔, 부모의 기쁨, 부모가 나를 향한 뜻. 부모의 뜻을 알게 되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그 나이가 되어질 때 창조의, 그죠? 부모가 나를 낳은 목적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 창조의 오늘 이 목적과 뜻은 뭐의 얘기냐 하면 본질적 이야기예요. 본질적 이야기. 여러분, 오늘 시대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 가면 뭐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학생의 본질이 있어야 되죠. 학생의 본질이 있으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게 즐겁고 안 즐겁고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학생이 된 목적을, 그래서의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뜻, 공부의 열매를 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나이의 단계별로 창조는 한번 만들고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10대의 우리의 모습, 20대 때 우리의 그릇, 40대 때 우리의 그릇, 70대 때 우리의 그릇들을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그릇대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닮아야 돼요. 담아내야 돼요. 자, 오늘 먼저 첫째는 따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에 쭉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본질.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세 가지를 말하죠. 1장은 태초의 창조, 즉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시간과 공간 이전에 계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태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피조물에게 준 시간.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태초의 창조. 하나님은 시와 공을 창조하시고 그 시와 공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창조했어요? 두 번째 창조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가 없는 창조는 다 뭐죠? 만들어진 것이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를 이루어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신 것이 1장에서 안식하죠. 자, 태초의 창제, 시와 공의 시간, 공간의 시간.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품고 그 생명에게 쉼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렇다면 1장에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봤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뭐를 잘 읽어내야 행복할까요? 첫 번째, 당연히 우리 영혼이 하나님 메시지 읽어내야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메시지를 잘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상사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 그 직장 생활이 편안해지겠죠. 군대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윗사람의 여러분 메시지를 잘 읽어내야 돼요. 그 메시지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뭔가를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오늘 1장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 아직 본질 안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1장에서 주신 메시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 내가 주권적 행사를 하면, 내 거라고 말하면,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죄가 만연한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다 자기 거래요. 자기 거가 아니야. 자기 거에게 주어진 분복 이후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가 땀이 흘려 이루한 그 분량 안에 거 아니고 밖의 거를 추구하니까 죄가 가득한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2절에도 나오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은 질서와 조화를 말해요. 여러분, 질서와 조화. 우리 그냥 창세기는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 마치 우리의 삶하고는 무관한 줄 알아. 마치 그때 창조하셨지.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잘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뭘 또 새롭게 창조하는가 보다. 그 뜻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놓은 창조물은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땅은, 이 땅의 하늘은, 이 땅의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의 뜻을 이루어 가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지구와 20세기의 지구와 지금 21세기의 지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옛날 1000년 전, 혹은 2000년 전 예수님 육신이 오신 그때, 아니면 다윗 시대 30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안 가요? 이루어갔어요. 물론 이루어가지 못한 자, 어둠으로 간 자, 이루어간 자들이 있잖아요. 3000년 전에. 자,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나왔어요. 여전히 지금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고, 즉 목적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예요.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빈 그릇이 되면 우리는 뭐죠? 소리만 요란하는 거예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1000년 전에 혹은 2000년 전의 사람은 얼마나, 우리 흔히 말해서 구식이야. 그냥 구식이잖아요. 2000년 전에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흔히 우리가 아이야의 하나님 그러는데,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의 사람이야. 4000년 전이요. 그럼 여러분 아주 까마득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 막 무지막지하게 살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분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즉 구속사를 통하여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갔어요. 오늘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하나님의 시작의 그 시점에서 시와 공을 주는 그 시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시와 공간을 주기 위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 히브리 말 바라, 만들어내셨다. 자, 만들어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1장을 보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 그 물을 만들어낸 주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자가 만들어낸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소유권, 즉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여러분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불신자는. 자, 나와 여러분은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 누가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나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목적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야 돼요. 그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 오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세상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안 이루어요? 세상은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 세상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질서와 조화를 벗어나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세상도 여러분 간단하게 차선을 벗어나면 여러분 질서와 조화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는 이런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밖에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말해서 자살인 거죠. 여러분, 질서와 조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메시지는 1장에서 사람의 특별함을 말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는 오직 사람뿐이에요. 사람은 특별함으로 목적과 뜻을 주셨다. 자,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은 목적, 본성으로 끝나요. 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짐승이 됐든 식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원래 만드는 목적으로, 뗄까면 뗄까면 목재는 목재로 이미 목적대로 만들고 쓰고 끝나요. 그 피조물이 뜻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뭐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5절에 보면 첫째 날이라 말씀하셨고, 이제 쭉 뒤로 가면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도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7일, 6일 동안 노동하고 7일 때 쉬게 해주셨는데, 그게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이 율법 이후에 그들이, 여러분, 안식일 자체가 타락하니까 법을 지키는 안식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법 위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안식일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부활 다시 태어나신 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그게 거룩한 날 주일이에요. 자, 오늘 그냥 구약적으로 그냥 본다면 이 창세기는, 창조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자, 안식일은 왜 주신 거예요? 그냥 쉬라고 주셨다 그러면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본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자, 6일 동안은 각자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역, 나와 여러분도 나와 여러분의 사역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안식일을 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준 겁니다. 나도 쉬니까 너도 나와 함께 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내가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의 사역, 우리의 사역. 그게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예배가 생명처럼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가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는 예배고, 그죠? 마치 안 나오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오니까 나오는 예배처럼, 내가 무슨 예배 안 하면 혼내는 사람입니까? 그건 여러분 어린아이 때 이야기지. 초등학문으로 초등학생 때는 수업 빼먹으면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도 숙제 하나 그 여러분 뭐 감시할 일이 있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안 하면 지 인생이 꼬이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느 단계가 되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자,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물을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주권, 즉 소유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존재한다는 말이 결국 뭐죠? 그 산 위에 어둠이 산을 삼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처럼 여러분들의 존재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집사요 권사요 이걸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가면 불신이 떠나가고, 내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언어가 딱 사라져 버리도록 빛된 자의 삶이 내가 드러나야 돼요. 이제 후반에 나오겠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구약적으로 본다면 성신이죠. 자, 우리 신약적으로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느니라?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운행하시는 하나님, 즉 여러분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은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단계를 딱 들어가면,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우리가 뭐 동남풍이다 하면 동남에서 불어왔는가, 북서풍이다 불어왔는가라고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해도 바람이 싹 지나갔다라는 말은 바람을 움직이시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오늘 이게 수요일날 창조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10월 마지막에 우리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여러분 뜻,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삶의 여러분 열매를 그 목적에 담아서 이루어질 때 그 그릇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실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몸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그냥 존재하는 나인 줄 알아요. 내가 존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낳아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엄마 아빠도 그 위에도 사도행전 17장 말씀처럼 쭉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창조하실 때 왜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성경대로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을까?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라고. 하나님 잃어버린 세대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아직 찾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수많은 인생들이 핑계될 것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혈통이 하나예요. 혈통이 하나면, 야, 우리 아버지가 믿었어. 그러면 그 밑에는 안 믿었어. 그럼 여러분 안 믿은 자가 문제인 것이 그 위에 믿은 자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한 혈통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영원한 동산 안에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거지.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그 보혈의 은혜로 창조의 본질을 잃어버린, 목적과 뜻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만드시고, 2장 7절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럼 나는 누구냐? 두 번째. 자, 시작. 나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영이시니까. 이 땅 위에 육으로 만들어진 건 나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흙이 아닌데요. 반문이 되는 사람 손을 들어봐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 참 날 쳐다봤어서 조금 뒤로 와서. 자, 말해봐요. 흙이 아닌 사람 손 들어봐. 나 목사님 뼈가 이렇게, 나 뼈가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 수천 년이 오랜 지난 그런 조상들의 무덤들을 다 파헤쳐 보면요, 흙도 결국 다, 이 뼈도 다 흙으로 삭아서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단단한 뇌도요, 우리 그냥 한문대로 해골 그것도요 그냥 싹 없어져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남지 않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몸은 이루 말할 거 없죠. 바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니까. 우리는 쇠와 다른 금붙이로 만든 게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넌 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만 흙이 아니에요? 주께서 만드신 그 영혼은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숨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이네핏이란 말은 숨쉬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존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됐다. 첫째로 그래서 생명이 됐으니까 생명이 됐다. 뭘 주신 거예요? 흙이었을 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흙은 아무리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도, 우리 어디 가면 뭐 흙으로 만든 그런 조각품들 많잖아요.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뭐 장성도 만들고, 아무리 만들어도 생명은 없죠. 창조는 먼저 뭘 줬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말은, 그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줬어요. 생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줄 때 뭘로 생명을 줬죠? 그거를 통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그게 뭐예요?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창조는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타고 우리가 뭐가 만들어졌다?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생명은 사랑이고 사랑은 생명인데, 결국 이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은 결국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오늘 생명,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창조는 창조자의 능력인데, 그분의 능력은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담아서, 여러분,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 그릇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통해서 그 그릇에 담게 하시려고, 우리가 담아낼 때, 그 그릇에 담아낼 때 그때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에 낮밤을 구별하셨는데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죠. 낮과 밤, 하나님께 말씀했잖아요. 질서에
하나님의 선포의 창조는 질서의 메시지고 그 낮과 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그 낮과 밤을 누구에게 줬어요? 낮과 밤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사람의 특별함. 네. 우리에게 주신 게 낮과 밤이에요. 그리고 낮과 밤을 통해서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가장 오늘 창조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때, 첫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고백의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은혜가 아직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피조물의 삶을 안 살아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건 더 심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 소유권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여러분 이어짐과 끊어짐이 자기한테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사는 거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사랑도 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피폐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분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그죠? 나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의 삶이 빛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로 드러내야 되는데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뭐요?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자, 창조자이면서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때는 이사야 시대는 왕정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은 창조자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 즉 다시 말해서 뭐죠? 지난날 홍해 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요단강 그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물이 많이 넘쳐났던 시기에도 지름길, 돌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바로 갈 수 있어서 길갈에 하나님이라셨음을 고백하는 그 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자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내 존재의 목적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 자꾸 여러분 이게 괴로운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또 힘든 것처럼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도 살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너 누구 집 자식이지? 동네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얼굴을 봐도 알고 말투를 봐도 알고 뒤에 걸음걸이를 봐도 알고 내가 일부러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배어져 있는 거죠.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그건 여러분 내 흙덩어리에 여러분 습관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짓기 이전에 원래부터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 안에 생명과 사랑을 부어놓으시는데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싹을 틔우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은 자라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게 다 뭐냐면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거부할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벽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그 사랑의 능력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흔히 교리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다. 다시 말해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은 사랑으로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아직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만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땅에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11월 24일 오늘 9월 못 외쳤네. 11월 24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창조의 질서 안에 있어요. 질서와 조화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라, 하나님께 혼돈을 몰아내라. 여러분 그들 안에, 여러분 이 땅 전체도 혼돈하지만 그 심령 안에 혼돈이 가득하거든. 그 혼돈을 몰아내서 마치 오늘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것처럼 그들 안에도 성령이 운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창조의 본질적 세계예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살 것은 무슨 법으로? 자,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과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세상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법은 당연히 우리의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법으로? 자, 오늘 본문 창세기 아까 우리 봤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아직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직 혼돈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이 계셨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창조의 모든 질서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법이 적용되어져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은 말씀에 의하여 피조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으로 하나님을 구별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법과 이 질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법은 내가 살아있는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네. 여러분 나는 이제 법이 적용 안 되는데요. 그럼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세상의 법도 죽은 자에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어떤 흉악 보면 막 검찰이 기소하고 막 난리하다가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잖아.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죠? 뭐 이렇게 막 조사하면 막 갑자기 그냥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소가 어떻게 되죠?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없는데 누구한테 적용할 거예요?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율법은 왜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망가뜨렸느냐? 살아있는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내 삶은 죽어 있어. 근데 잘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법을 걸어서 올무화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 축복의 법,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모세오경 다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딱 두 가지로 끝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사랑해라. 왜? 사랑은 생명이고 그 사랑은 능력이니라.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는가? 뭘 안 해서? 사랑 안 해서 그래요.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안 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면 능력이 안 되겠죠. 능력이 안 임하겠죠. 기도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게 사랑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위격이 달라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비성이고 독특성이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틀만 가자 그래도 안 따라다녀요. 이틀은 무슨 이틀이야? 3시간만 가자 그래도 안 가. 왜? 3시간 갈 때 여기 계셨어요. 10분 지나면 그냥 잊어먹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무시해버려. 여러분 그런 따라감을 세상 사람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빠가 왔는지 오셨어요? 첫날에 오셨어요. 그 다음 날에 왔는지 마는지 모른 척해. 그럼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당장 오지. 내가 이 자식 이렇게 키웠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타락의 길을 걸으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속적으로 살아가. 교회 다니는 것하고 신앙은 별개예요, 완전히. 교회 다니는 거 율법으로 아주 그냥 체질적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는 거지. 주일날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율법의 습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그분과 온전한 하나 되는 관계예요. 너와 내가 창조자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와 피조물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 그 창조자가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래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다 베푸시고 다 이루어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빠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긍휼이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빠져버리면, 그냥 막연한 사랑으로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이 내 안에 그릇에 담겨지면 내가 얻으면 바로바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자복이 이루어져요. 근데 왜 회개와 자복이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용서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다 이해해 주셨지, 내가 하나님 되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회개가 내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은 그분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는 뭐냐? 빗나간 길, 잘못된 길을 다시 바로잡아 오는 거예요. 멀어진 길, 하나님과 멀어진 길에서 다시 가까이 오는 게, 이게 바로 축복의 자리거든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법은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의 법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셨고, 그분이 다시 가시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갈 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을 무슨 법으로 살아요? 성령이 사시는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대로 살았던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법으로 살았던 이 사망의 법이,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다 지금도 여전히 뭐죠? 뭐가 존재하죠? 사망의 법이 존재하죠. 전국적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스스로 죽는 게 육이 죽는 건데, 더 타락하면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것처럼 더 비참한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오늘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결국 뭐죠? 육신의 법, 사망의 법으로 쫓아가서 살아서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르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하니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어요.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로 드리지 않잖아요. 일요일, 썬데이, 노는 날, 타락하는 날이야. 왜? 법 자체가 달라. 우리가 한 집에 딱 같이 부부로 살아도, 부모와 자녀로 살아도 법이 다르다니까. 내 영혼이 사는 법이 다르다고요. 육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운전하고 교통법이 똑같이 적용되어져. 다르지 않아. 대한민국에 사는데. 근데 이 영은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이불 속에 사는 부부도, 여러분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법이 달라. 이게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 즉 뭐죠? 주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 망가지지 않고,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이제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창조 세계 안에서 은혜 속에 우리 살아간 나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생명이다 그 말이죠.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법이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법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묶이죠. 오늘 2절에 이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고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창조의 그릇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의 그릇.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뭘 담아야 돼. 그 담아내는 것이 뭐냐? 이 그릇에 뭘 담아야 되는데 그 담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담아질 때 그 그릇이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되고요. 이 뜻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위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목적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 그릇이 없는 목표에 미쳐 있다는 거. 아무리 목표를 달려가도 그릇이 없어. 담아낼 수가 없어. 담아낸다.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이 경상도는 발음이 여기 조금 문제인데 그릇에 담아낸다. 예, 예?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담아 맞죠? 일열비비 맞나? 예? 니은 히읗이에요? 담아, 니은이에요? 미음? 담아? 아, 담아. 아, 그렇죠. 이거는 이게 담는다잖아, 담는다. 이건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거. 아, 요즘 우리 한글도 참 어려워져서 닮아가는 거. 요즘 이게 참 우리가요, 이 글을 안 쓰고 편지를 안 쓰니까 이게 참 이 밑에 이 다는 것들이 다 우리 다 문제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 글 쓰는 거 보면 참 과간이에요, 과간. 나 발가락으로 써도 그렇게는 안 쓸 거야. 근데 글이 삐뚤한 건 또 괜찮아. 예, 아예 이런 받침이 다 틀리다니까. 예, 이 받침이요. 저거들 멋대로 컴퓨터 아니면 또 이 핸드폰 언어로 다 만들어 가지고 받침이 다 사라져 버렸어. 예. 여러분 스스로는 안 그런 줄 알아요? 너무 편한 거 찾지 마세요. 어저께도 누구나 본데 이름을 치는데 그 연세가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대요. 이러세요. 그 위에 여러분 창에서 이름을 찾잖아요. 예, 이민기 목사, 이민기 그러면 저는 다 이렇게 치거든 이렇게. 그럼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도 나오긴 나와. 때로는 이게 여러분 틀릴 때도 있어. 그죠? 뭐 그렇게 여러분 뭐 얼마 걸린다고 그렇게 살아? 제대로 치고 좀 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그런데 다른 건 안 그런 줄 알아요? 예.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핸드폰 다 그러죠? 예, 정종화 장로 그러면 J 히읗 이렇게 찾나? 이렇게 찾는 거지. 나 아무도 이렇게 찾아. 이게 더 헷갈리네. 이름 다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봐서 정만 치도 그냥 정종이 쫙 올라오잖아요. 정종 쏘지 말고 정종이 쫙 올라오잖아. 근데 너무 편한 세상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육신의 욕구로 살면 육신의 법이 그럼 나를 지배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따라가면서 성령이 사역하시는 법. 그럼 왜 성령이 일하지 않는가? 내가 성령의 법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과 뜻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뭐 하는 거라고? 담아내는 것이라고. 그것은 그의 목적대로 담아내야 되잖아요. 자, 말씀을 마쳐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11장 5절에 솔로몬의 고백처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신비의 세계. 지금 우리가 뭐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그렇게 다 만들어내지만 이런 본질적 세계, 그 영혼이 그 육신의 집이 들어오는 그 놀라운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유추해내는 거지 정확하게는 우리 인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똑했던 솔로몬도요, 바람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냐?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유명한 무슨 컴퓨터라고 그래요? 슈퍼 컴퓨터라고 그러나? 그게 막 이렇게 찍어낸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틀린 적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나 요즘은요, 우리 날씨 나오지만 아예 보지도 않아.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 오늘 날씨 반짝인다는데 비 오고 말이에요. 야, 어제 그젠가 월요일 날 하여튼 이게 나가는데 잠깐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 문발 IC 정도? 여기는 비 안 왔어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에 비 안 온다 그랬어요. 깨끗하다 그랬어요. 근데 문발 IC 가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일산대교 가니까 햇빛이 반짝이야. 그리고 비 안 와. 요즘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잡아낸다고 어떻게 정확하게 잡아내겠어요? 여러분 태풍이 올라온다 할 때 걱정하는데 어떨 때는 돌아가고 중간에 꺾여버리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지. 웬만하면 일본으로 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웬만하면 태풍이 사라지라고 해야지 일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아니 예수쟁이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 그 태풍이 하나님 소멸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민간인이 올라가서 여러분 가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어떤 세상 오늘 이런 말씀처럼 그 바람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길로 가요? 바람의 길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따라가요. 바람 같은 인생이다. 지 자신도 지 길을 몰라. 바람 같은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바람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바람 같은 인생이 아니요 실체적인 인생이 되어서요. 그것이 오늘 12장 1절에 말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가 가장 지 마음대로 살 때거든요. 근데 누구를 기억하래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곧 공고하는 날이 올 것이고 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정말 낙이 없어. 나는 재미가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왜죠? 창조주를 잊어먹었으니까. 여러분 창조의 목적 그릇을 만들지 않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뜻 그 삶을 통하여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그릇도 다 필요 없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마치 볼품없는 토기장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손에 잡혀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제가 옆에 말씀드렸죠. 누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왜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내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봐야 발버둥쳐야 인당 여기네요. 네? 우리 유튜브로 들어온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 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한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수준이 이거예요. 내 수준이 요즘밖에 안 되니까 창조자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완벽하신 그 창조자가 개입하셔야 됩니다. 창조자가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안에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절대로 안 만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시고 그 능력 안에 능력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물건이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거 봤어요? 이 땅에 어떤 물건을 공장에서 수없이 만들어내도 생명 있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나와 여러분만이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내가 드러내리라. 나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